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무르익은 편지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한 해의 하프잖아요. 반에 이르렀는데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고 사세요? 네, 어떻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 6월에 그래도 우리가 좀 하나님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 신앙의 여정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41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 목사들 6명을 만났어요. 우리 동창 중에 한 명은 카톨릭 인천 주교인 정신철 주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클래스가 달라가지고 뺐어요. 네, 주교가 추기경 바로 밑에요. 카톨릭에서는 대단한 위치입니다. 다음에 만나기로 했고요. 그 중에 영흥도 섬 우리가 이제 여름 캠프를 가는데 그 영흥도 섬 영흥중앙교회를 담임하는 친구 목사가 31년의 목회 길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41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가 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내가 정말 험악한 목회 길을 걸어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개척을 자신이 2번을 하고 건축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후임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2년 전에 영흥도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섬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길이라는 이 말이 좀 야곱의 고백 같은데요. 좀 그 의미를 좀 우리는 참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백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승승장구하다가 이게 목회의 길로 온 거예요. 이제 우리 강화의 흥왕교회 친구가 이렇게 젊을 때 만났는데 그런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좀 바르게 세워야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도전을 했는데 우리 친구가 이게 너무 도전이 되어가지고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단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험악한 목회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내면이 무르익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내면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무르익은 것을 이렇게 자신도 느끼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친구는 강화 흥암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너무 이뻐가지고. 네, 여기가 강화 흥암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맨 땅에 부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잔디가 있고 저 하지만은 그냥 다 맨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 정원이 천국 정원은 못 미치지만은 너무 평화롭습니다. 여기 한번 다른 거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꽃밭이에요. 교회 앞에. 한번 또 넘겨. 네, 교회 그 앞에 매실나무에 매실이 가득 달렸어요. 네, 다음. 여기가 교회 앞 정원이. 이쪽에 카페 있는데 제가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쪽을 못 찍었어요. 이쪽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한번 가보는 건데 정말 참 그런데 목사님 부부의 그 손길이 구석구석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맨 땅에 아름다운 교회로 바꾸어 놓았어요. 참 이 교회에서 한 서너 시간을 앉아 있는데 꼭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꼭 천국을 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에워싸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최종의 장소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가면서도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늘 주님이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투를 힘있게 치러냈습니다. 참 세상은 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 유한겔리온을 그냥 전하면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은 이 유한겔리온,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인 되어 그냥 살고 싶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나를 복음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다 전부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현재 삶과 미래를 파노라마처럼 100%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소망하게 돼요. 이번에 지지난주에 동기 목사님이 미국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는 안선호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침에 교제하는데 미국 이야기를 너무너무 라이브하게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저는 사실 미국을 한 번도 never been there,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막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여기 미국 다녀오신 분 여러 분 계셔요. 나는 못 가봤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지 못했어도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정해주는 방향대로 가면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 믿음이 있기에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이제 지금 아파트에 막 입주를 해요. 들어갈 내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참 고생스러워도 그거 막 참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온갖 수고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 내가 들어갈 영원한 집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집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오늘 편지를 쓰면서도 그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있는 처한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감옥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순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뭔가 슈퍼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 기억해야 돼요. 자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는 더 자주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과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어떤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있는 신이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도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자신 보고 환경 보고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붙잡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니까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다윗의 후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든 면모를 다 갖추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요, 이 땅에서 오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어요. 주님은 심지어 고난의 쓴 잔을 갖다가 예수님은 그냥 들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래서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누군가 내 마음을 이렇게 동정해 줄 때에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다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허물도 주님이 다 동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사는 이유가 분명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목표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목표. 다 같이 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목표.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는 너무 분명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인은 그냥 고차원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옆 사람에게 이건 기본입니다. 내가 조금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군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매일 기본적인 그 삶의 차원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우리는 그 한 차원을 더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목표가 돼야 돼. 기본 플러스 알파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차원을 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다 거부합니다. 방해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냥 박해를 하고 그리고 핍박을 가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냥 자기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완전히 매었어요. 묶였어요. 이런 신세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복음 진리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 진리는 죄와 절망,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 진리를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유가 나와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은요 공산주의, 우리가 참 공산주의 나라는 완전히 기독교와 적대적인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기독교 얼마나 탄압을 합니까? 말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불태우고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드리어 더 흥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역시 감옥에 묶여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묶여 있는 존재 자체로 죄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막 선포하라고 그랬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몇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눈꺼풀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렇게 저도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해오고 선교를 해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에서 그래도 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복음을 충만히 품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남달라요. 그리고 교회도요 이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는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 복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다 내어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춤을 춥니다. 이 세상이 볼 때는 바보예요. 자기 가진 귀한 것들을 막 내어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춰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막 이러면서. 또 이 복음의 성숙함을 삶으로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의사의 그 막 글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들춰봤어요. 또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가 바보 의사로 살기로 결심한 것은 고대 의대 출신이잖아요. 바보 의사로 불리는 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그리고 의사로서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부터 돈과 명예를 쫓는 대신에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변신의 삶을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성숙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그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어요. 이런 안수연 의사가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33살에. 여러분, 청년 때도요, 복음을 품으면은 영향력이 대단해요. 누구든 나이와 시대 계층을 불문하고요, 살아계신 진정한 복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은 품은 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영향력을 발휘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도요, 자신이 직접 쓴 책도 아니에요. 이 책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이 글을 위에서 써준 글들을 모아가지고 낸 책이에요. 그런데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어요. 한 번에 17만 부가 팔렸어요. 때때로 남들이 보기에 바보 같지만 그 길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걸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음을 품었다라면 이런 삶이 그냥 상식이고 기본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많이 만나보고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반쪽짜리 복음. 어느 때는 색바랜 복음. 아니면은 세속화에 섞여버린 복음. 여전히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오늘 바울 사도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걷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목표가 있어요. 신앙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해라. 어떻게 살 것이냐? 똑같이 기본적인 값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권사님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있지만은 제가 좀 건너뛰어 가지고 여러분 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여기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참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참 깊이 들어왔어요. 참으면 인내하고 참으면.
그런데 그 참는 시간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참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야, 놀라운 것은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통치권을 부여해 주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정말 31년, 40년, 50년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해 가시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인생 또 신앙의 거친 길을 인내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참으면, 조금 더 참고 주와 함께 걸어가면 왕 노릇하는 그날을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자,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에게 패배하는 길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결정적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할 시간에 노할 때, 부인할 때, 그것은 사단에게 100% 패배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할 그 시점에서 아니요, 노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오늘날요 참 보면은 시원치 않아요. 주님을 시인해야 될 그 자리에서도 입술로도 말로도 대답도 노.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삶이 노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너무 속상했어요. 사기꾼들이 대부분이 왜 크리스찬들이에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순간순간 우리는요 결정적인 주님을 부인해야 될 순간이 오지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지 말고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예스하십시오. 그 순간이 순교의 순간이야. 죽어도 예스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노예요. 망설여요. 우리 실로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을 신의 달 자리에서 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예스하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예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15절 말씀을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멘. 자, 우리가 보면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가장 이용했던 도구가 뭡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 내가 가진 구원,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가장 놀라운 고도의 전략이에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 예수님의 구원도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의심을 줘요. 뭔가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로 함께 복잡합니까? 아니에요. 아멘. 복음적인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적인 교회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너무 복잡해. 그죠? 네, 그거 제사 우리가 주일마다 다 양 한 마리씩 메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거 잡고 또 하여튼 와서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예, 토요일 날 잠도 못 자고 와야 돼요. 예, 제사 한번 드리려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 한 번에 끝내버리셨어요. 자기를 들이심으로. 자, 이거 보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 십자가 한 번으로 끝내셨어요. 그냥 단순히 이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속지 마십시오. 한 번으로 끝내셨어요. 구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잡하지 않아요.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아니 저는 요즘 보면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요, 분통이 터져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뜨거움을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 진정한 복음, 이것을 우리가 품고도 우리의 마음은 얼음장 같고 냉랭하고 열기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때때로 아깝기도 하고 망설여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는 의지적 결단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삶과 시간을,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냥 내 삶과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생산적인 삶으로 드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인생은 나이 들어가면서요, 점점 몸도 쇠하고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 몰라요. 살아온 시간들이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부끄러움만 남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가요. 우리가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게 사는 비결이 있다라면 그것은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넥스트가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 지금, 나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쓰시는 거예요. 넥스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드려라 하면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박상익 장로님이요, 사돈 어른 두 분을 모시고, 그리고 목사님 저 가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광성 집사님이 또 부부와 박상익 장로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돈 어른이 이제 둘째 딸을 얼마 전에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 이 미얀마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큰 금액의 헌금을 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참 그런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면은 그것에 바로바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를 이뤄 가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넉넉함으로 우리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 감옥이라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지금 그 삶을 드리고 있어요. 힘을 쓰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